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예술, 과학, 교육, 심지어 우리 종교 문제까지도 참 복잡한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여러분도 아마도 청문회 관계로 많이 마음들도 힘들고, 그래서 나라도 두 쪽이 나고 가족끼리도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세대 간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우파 좌파가 나눠지는 이런 현상이 와서 참 안타깝다. 경제도 그래서 함께 추락하고 있고 외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 정말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직장과 일터갖고 기업들이 축소되는 일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참 추스를 맞지만은 마음이 어둡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달리다쿰,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인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야이로의 딸에게로 관심을 모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을 최초로 기록한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 안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오래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질고, 질병도, 불치의 병도, 심지어는 인간의 궁극적 문제 죽음도 예수님 앞에는 꼼짝없이 극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믿음,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35절, 36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회당장 이 야이로에 대한 얘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중간에 혈루증 얘기 때문에 잠시 끊어졌는데, 이 회당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명망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은 부자고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요새로 치면 청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거의 결함이 없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요, 왜냐하면 회당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장소의 학교 역할도 하고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은 바로 법원 역할도 감당이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 장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과 명망을 갖추고 있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당장이었다. 그러니까 세상 유치면은 상당히 존경말보다 목에 힘을 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상당한 지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군중들이 본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을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하는 그 놀라운 간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자기 모든 체면을 다 내놓은 거예요. 오늘 이런 상당한 지혜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까지 꿇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도 다 무시하고, 자기 회당장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와 연결되면은 회당장 자리도 뺏길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 했던 이야기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걸 버릴 수 있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믿음으로 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이 손을 얹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달려와서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났어요. 예수님 모실 것도 없어요. 저 사람 와도 안 돼요 라는 절망적인 선언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바람에 자기 딸이 고침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만 해서 빨리 갔으면 우리 딸을 살 수 있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또 다른 데서는 예수님 나우작선 여기까지 왜 중간에 새치간 여자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 복잡한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자꾸 가슴에서 이 말씀으로 귀에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믿음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될 수 있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더라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이 딸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혈루증 여인도 고치시고 딸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들으시고 너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확한 때에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주님이 그냥 모든 걸 올 줄 알았어. 왜? 특별한 관계거든.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와서 거기 먹고 자고 나사로는 절친. 그런 마리아 마르다는 정말 누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아주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 주님은 단단한 꼭 예루살렘 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서 먹고 마시고 유숙하시는 곳이니까. 그래 우리 사이가 보통 사니까 다른 사람 고치기 전에 연락하면 득달같이 예수님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흘 후에 오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섭섭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 주님 하는 말에 이제 오면 뭐합니까? 똑같아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장례진이 나흘 됐어요. 가보자. 갈 필요 없어요. 그는 마르다가 언니니까 그래도 좀 나가서 그래도 야 마리아 그래도 예수님도 찬데 오너라 하니까 왔습니다. 왔는데 주님한테 막 울고 막 불평을 하고 성질 내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성질 내고 난리냐? 아니 주님 오시랄 때 안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 밥도 잘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예수님이 다른 거 하느라고 우리를 허위살처럼 버리시고 그렇게 무관심하시냐고 막 예수님께 항의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매우 섭섭해하시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시가셔서 너무 격분하셔서 이 믿음 없는 것들 보니까 주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우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 그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 줄여서 그냥 네가 믿는 이걸 보리라 좋게 부드럽게 했지만 사실 그 뒤가 중요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했는데 왜 안 믿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계속 그러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조금 부드럽게 하고 어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오늘 마리아 마르다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근데 뭐 없을만 하잖아요. 오늘 야이로의 집에 온 사람들도 이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더 이상 뭐 붙들고 사정하지 마세요. 이젠 체면처리고 그냥 다 끝나고 예수한테 그렇게 매달릴 거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다 안 되면 그냥 에이구 예수도 소용없네. 다른 사람 기도 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누구 기도를 줘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느끼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남의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우리 가족의 구원의 때를 정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지체의 구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기도하는 기도를 결코 유면치 하시고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민족사의 문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 하신 말 야이로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불평 원망하시는 상황입니다. 지체하다 딸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그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막 주님을 붙들고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오고 우리 마음에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의심되고 두려워지고 염려되고 불평이 날 때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37절에 40절 보니까요, 회당장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차별했을까? 성경 전체에 보면요,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수제자에 해당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상에도 이 세 명을 데려갑니다. 오늘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첫 번째 부활의 사건에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데려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12명이 들어갔다도 내려와서 마지막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행하기 전에도 세 사람만 데려가서 기도하는 걸 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역자가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사역에 마음을 쏟고 순종함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이 공생애에 이 세 명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갔다기보다는 말대로 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 12명이 저도 희떡번떡한 사람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제자 세 명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뭐 제가 더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래요. 마지막 가장 오래 산 제자잖아요. 그래서 밤모섬에 가서 장차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책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잘 리드해갔던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직언해서 주님과 함께했던 세 사람, 그 사람 결국 주님 마지막 공생이 되면 중요할 때마다 세 명만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수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사건에서도 주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가요, 이 죽음의 사건인데 주님 말씀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니까 알겠으면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 올 필요 없습니다. 이런데 야이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끝났다 할 때 그때 주님을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오늘 보니 그랬잖아요. 난리가 나서 울고불고 하면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떠들며 우는 모습을 보시고 조용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렇게 3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 죽은 거 맞아요.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자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죽었어요. 숨이 끊어진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볼 때는 어떻다고요?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하루가 첫날과 첫날의 하루 같은 것처럼 우리는 죽었다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자는 거예요. 왜?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주님은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믿음의 수준이 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픈 가운데 막 호들갑을 떨고 다 끝난 것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오늘 보세요. 39절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니까 사람의 수준에서는 우습잖아요. 죽은 거 분명한데 저 예수가 말이야 잔다 근데 웃긴다 웃겨. 비웃었어요. 어쩌면 매우 정상적인 인간들의 모습,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면은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누군지 알면은 비웃지 않죠. 주님 말씀이 잔데, 그러면 끼우겠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에이 웃긴다. 지금 죽은 지가 몇 시간 지났는데 뭘 살아? 뭘 잔다고 해? 웃기는 얘기 하네. 좀 이거 아니가? 이런 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죽음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오늘 야이로 집에, 죽음의 집에, 초상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인성 가부의 아들, 할아버지 아들이 죽어서 상제명이 나오는데, 성 밖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광풍도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혈류병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해가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고,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게 하려고 죽음의 고통을 안겨준 내 가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려고 죽음의 고통을 안겨준 거예요. 근데 그 딸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인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믿고 와서 딸 살리라는 그 믿음보다도 죽은 딸이 살았을 때 그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의도심을 갖는 거예요. 딸이 위급한데 혈루증 예를 고쳐주고 그다 시간을 지체하면서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주님은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 딸이 죽어야 돼. 죽어야 야이로가 진짜 믿음 가져. 안 그러면 살려주면, 낫기만 하면 그때 믿음 사라지고 다시 옛날로 말짝 들어오게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딸이 살아나야 야이로는 진짜 믿음을 갖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신 거예요.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관에 들어가 있는 상류 속에 있는 그 아들을 살려내야 그 나인성 과부가 진짜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는 더 크게 무덤 넣어서 나을 되면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심어주고, 그때에 드디어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시죠? 23절 4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믿느냐? 지금 계속 묻는, 이걸 믿느냐? 이걸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위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죽음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믿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 버려야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것 없으면 늘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증, 의심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광풍도 잠잠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위대한 역사는 주님만의, 오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다음 보겠습니다만 제자 파송에도 주님 그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죽음의 이 엄청난 현장 속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내는 역사, 이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때야말로 바로 교회가 우리 주어처럼 거룩한 교회 되고 능력의 교회가 되어서 민족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그러한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죽음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은 무엇인가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3절 보면 바로 달리다 보미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오늘 죽은 소녀를 손에 잡고 주님께서 달리다 쿵 하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에 살아난 딸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걷게 됐다지 않습니까? 본래 부정한 시체를 맞으면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도저히 놀라는 거예요. 예수가 시체를 맞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손을 잡으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예요. 사람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한데, 주님은 그 부정한 죽은 시신을 주님이 만졌더니 그 부정한 시신이 살아나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도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 달리다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의 손을 잡아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죽었던 그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릴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달리다 굼이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주저앉은 자들이 일어서게 될 것이고, 죽은 믿음이 사는 믿음이 되고, 잠자던 믿음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맛본 사람은 사명으로 나아가고자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잡아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변에 보니까 실족한 사람들,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으로 그들을 달리다 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내가 믿음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죽음에서 일어나 걷고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으켜주시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신 다음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셨어요. 43절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도 마가는 자주 이렇게 비밀로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비밀로 하는 게 있어요. 비밀로. 쉿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미리 드러났을 경우에는 불순한 사람들,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득 보려고 하는 사람들. 12제자가 결국은 가룟유다가 왜 생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출시하려는데 주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배신했잖아요. 그럴 사람이 수없이 있는 것을 아시고 지금은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얘기를 아직 안 하고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가면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 듣고도 베드로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강변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사단, 그 욕심, 그 권력욕, 출세욕에 대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너의 욕심을 생각하는구나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랍잖아요.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죽을 정도의 병에 걸렸다가 죽었다가 산 사람, 아니 죽을 병에 걸려서 금식을 오래 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바로 음식을 먹으면 죽습니다. 금식 잘 못하고 보식을 잘해야 돼요. 그럼 죽을 먼저 먹고 서서히 먹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바로 음식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이 날이 살아서는 완전한 치유, 바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서서히 사는 게 아니고 수액이나 맞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정상으로 완전 치유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음식을 주어봐라, 먹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의 완전 회복의 이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수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수준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네. 그냥 울고불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믿음, 더 나아가서 달리다 굼의 이 믿음의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의 이 야유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날 같다는 이 믿음이었어요. 그게 진짜 와서 손을 얹었어요. 그래 낫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에서 본 적이 없다. 최고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오셔서 손 얹고 신방 못해요. 지금 우리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천에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2에 또한 힐루증 앓은 여인은 어땠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달리다굼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사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동청교회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이 달리다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